오늘도 이렇게 대학부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화분을 나눠줬어요. 교회에서 화분을 나눠줘서 우리가 화분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한테 되게 좋아요. 이 화분이 자라는 걸 보고 또 열매 맺는 걸 보면서 또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분을 선물을 종종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유년부 정도 나이 되는 아이죠. 그래서 화분을 이제 줬는데 이제 물도 주고 이제 퇴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인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화분이 시들었다고. 화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2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그 화분이 웬만해서는 죽이기 힘든 화분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물을 너무 많이 줬냐? 왜냐하면 그 화분이 이제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화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래. 물을 자기는 정량만 줬대. 정확하게 약속된 양만큼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햇빛을 안 쬐어 준 거냐? 근데 아니래. 자기는 하루 종일 쬐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조금 쬐지도 않았고, 딱 적당량의 햇볕을 하루에 쬐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것도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영양제가 필요한 그런 화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화분이 죽었을까?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화분을 조금씩 날마다 자라는 게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아침에 엄마가 안 일어났을 때 몰래 가서 화분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위로 화분 끝을 이렇게 쑥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쑥쑥쑥.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뽑히죠. 이게 뿌리가 뻗어나가는 시간보다 이게 뽑히는 속도가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게 뿌리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 이게 이 화분이 시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사회를 참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우리가 속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떻게든 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 결과 지금 이제 뭐 무인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이제는 뭐 차에서 내려서 뭐 사는 것도 이제는 번거로운 거야. 드라이브 스루, 그냥 차 상태로 슉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나오는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도 생겼고, 그리고 뭐 인터넷과 통신은 나날이 빨라지고 있죠. 뭐 2G 쓸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래요. 2G는 엊그제는 아니지. 꽤 됐죠, 2G는. 3G 쓸 때가 진짜 엊그제인데, 뭐 LTE 넘어오더니 지금 뭐 5G 시대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 이제 6G 기술을 지금 상용화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막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날이 진짜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있고,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인가요? 25년 전만 해도 이게 이제 한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화선으로 모뎀을 연결해서 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 모뎀을 써봤나요? 안 써봤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 인터넷을 하려면 전화선을 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하면 그 집 전화가 안 돼. 지금 뭐 집에 전화도 없지만 요즘에는 집 전화가 안 돼. 그런 시대였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길게 뭐 설교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건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기가 인터넷, 뭐 100기가 대역대의 속도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이 속도가 매일매일이 빨라지고 있고, 택배는 또 어때요? 택배 당일 배송, 그렇죠? 당일에 배송이 되고 새벽에 배송을 해주기도 해요. 음식은 또 얼마나 배달이 또 잘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맥도날드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13분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도전이에요. 요즘 시대는 진짜 너무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게 뭐냐 하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삶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일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기다림을 속도로 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세상 속에서 기다림이 사라져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죠. 지금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로켓 배송처럼 또는 내일 아침에 적어도 새벽 배송이라도 그 응답이 최대한 빠르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워낙 세상의 흐름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습성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하기 시작하죠?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기다리지 못하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눈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그 일을 여러분은 혹시 당일에 배송받는 그런 인터넷 쇼핑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기다림의 소유자세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다림의 속성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성품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기도 전에 끝났죠. 이미 옛날에 쫑나고도 남았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십니까? 모두 다 회개하는 날까지 우리를 보시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세요? 빨리 하시면 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기다림의 속성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하실 수 있지만, 달라는 대로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다고 말하지만 그 더딘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속성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겠어요?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지금 바로 응답 안 해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사실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하나님 오늘의 기도 리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이겁니다. 자,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죠? 하나님 이제 전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올바른 기다림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는 걸까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가서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한 다음에 다 끝나면 저 불러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게 기다림인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기다림의 과정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길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순간에서 응답해 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먼저 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 기다릴 수 없고 조바심이 나면 그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심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이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을 제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하나님 다 끝난 다음에 저 부르세요, 기다릴게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요.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 여기로 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을 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건 우리 삶에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오늘도 먹고 자고 하는지 그걸 여러분 다 알고 있나요? 그 메커니즘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몰라요. 우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구글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한 사람의 주변에 떠다니는 정보를 계산해보면 초당 1100만 비트의 정보들이 돌아다닌대요.
그 사람 주변에 초당 1100만 비트의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로 바꾸면 그 정도의 양의 데이터가 막 계속 매 초마다 누적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캐치해서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100만 중에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 그냥 숫자 50? 너무 낮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슷하게 말했어요. 40이에요. 40비트예요. 1100만 비트 중에 40비트밖에 처리를 못해요. 99.9999996%의 데이터는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매 초마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뜻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내리는 결정과 판단은 아주 극히 제한되고 편협한 정보만을 가지고 내가 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고려했어.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그것 자체가 폭넓게 내가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 보고 살아요. 그 너머에 있는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시기에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고집한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취급하는 거뿐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결정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나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올바른 기다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하나님 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로 빨리 오세요. 하나님 하고 가서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기다림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올바른 기다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서 펼쳐져가는 그 매 순간순간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감격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인물이 있어요. 성경 속에 사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한테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엄청난 병력들이 이제 모였어요. 아니, 상대편이 너무 많으니까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전쟁하면 이거 다 진다. 이렇게 붙으면 이미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근데 사무엘은 사울한테 7일간 기다리라는 거야. 사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길갈에 오질 않아. 거기 아직 도착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가운데 이탈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숨을 이제 건지겠다고 각자 살기 위해서 막 군사들이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어땠겠어요? 마음 조바심이 나죠.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결국에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해서 번제를 드려요. 본인이 해요. 본인이 하면 안 되는 본인이 해요. 이게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책이었죠.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사울의 일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본인이 주관해서 제사를 강행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싶을 수도 있죠. 사무엘이 늦은 게 문제 아니냐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해서 승리했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승리하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유리한 상황에서도 대패를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 역사 가운데서 그 신뢰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사울이 해야 되는 정답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왕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잘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노아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기다린 인물도 정말 많이 나오죠. 대부분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을 잘 기다렸습니다. 근데 노아는 정말 그 중에서도 또 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가 언제까지 날 것이니까 그 마감 기한을 맞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홍수가 나니까 그때까지 네가 방주를 다 지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만약에 노아였다면 하나님께 언제 홍수 일으키실 거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 다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홍수 오면 안 되잖아. 그 반대로 내가 배 기껏 다 지어놨는데 홍수가 막 몇십 년 동안 안 오면 어떡해? 이게 나는 그게 걱정됐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 그러면 비 언제 올 거냐? 비 언제 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 마감 기한을 좀 맞춰볼게요. 안 되면 사람을 사서라도 좀 맞춰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노아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노아가 바보라서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것을 이미 깨달았던 믿음이 있었어요. 이 방주를 짓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노아가 몇 살 때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몇 살이죠? 몇 살? 안 읽었어요 오늘 말씀? 몇 살 때였어요? 500살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홍수 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기본이 500, 600년 그러니까 120. 너 몇 살이야? 저 270살인데요. 아직 어리네. 이런 때였어. 젊네. 야 이거 좀 들어봐. 이런 때였어. 대학부야. 270살이면. 근데 노아가 500살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판단이 될 때였고, 이 자녀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요즘 이제 불임 이게 굉장히 또 그 가정에서 이슈가 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근데 이 불임의 시간이 몇백 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시간 동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500살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노아가 이때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아, 그래, 하나님이 나 자녀도 500살까지 기다리게 하셨는데 뭐 방주도 뭐 몇백 년 기다리라 하시겠어? 그거보단 짧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고 나에게 좋은 응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120년간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게 뭐 그 참는 게 쉽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막, 아, 그거 왜 하냐 그거, 아, 뭐 하지 마, 야, 너 그 시간 날리는 거야, 아, 하지 마. 근데 이게 좋은 의도도 아니고 막 와가지고 막 짜증나게 막 기분 나쁘게 막 말을 하는데, 이걸 막 120년 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말을 해.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겠어요. 방주고 나발이고 간에 막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아, 그냥 하나님 홍수 오면 그냥 나도 이 세상 뜰랍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오래 살았고 그냥 이 세상 뜰랍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해 냈어요. 이건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배가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배를 완성한 후에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일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모든 동물과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고, 그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조상 반열에 노아가 오르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노아가 그때 때려쳤으면 지금 없어.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자 동시에 노아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었으니까 그 8명의 후손이 지금 온 인류잖아요. 노아가 방주 짜증나서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지 못했으면 지금 우리 없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린다는 것이 올바른 기다림이어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일쯤이면 됐겠죠?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응답 해주세요, 하나님 올 때까지 난 몰라, 이 응답이어야만 해요. 이것도 바른 기다림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기다려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성품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만만치 않게 기다리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하면 최측근 누구가 떠올라요? 누구들이 떠올라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처음에는 오합지졸들이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참 같이 다닌 이후에도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금방 예루살렘에 가셔서 금방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는 그 시간이 진짜 막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헛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야, 쟤네 진짜 노답이구나. 그냥 내가 할 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 복음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리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납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화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서 들이받고 싶지만 그래도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고 저 사람도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덜 성숙했구나.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서로 기다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건조한 공동체가 됩니다.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러한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은 살리기 위한 기다림이고 세워주기 위한 기다림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기다림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때우는 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셨듯이 사람들에게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화나게 하는 이웃을 기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기다리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